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교회 제2항 유형교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무슨 뜻입니까? 모양이나 형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모두 무형교회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지상의 각 지체의 불완전성 때문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외양을 흔히 흉내내는 불신자들의 위선이 바로 그 요인입니다. 참 신자들도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악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도 외견상 믿음과 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참 교회가 유형적으로 드러난 것인지의 여부는 결코 완전하게 우리로서는 식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와 같이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교회의 한계와 이해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2항 유형교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형교회 또한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먼저 첫 번째 유형 교회 또한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형 교회와 마찬가지로 유형 교회도 보편적이요 우주적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유형교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이후에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교회됨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교회 구성원들의 자격, 두 가지 자격이 소개되는데 첫째,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자격입니다. 여기서 참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항목에서 살펴본 무형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모여들 있고 지금 모여들고 있으며 장차 모여들게 하실 신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형교회는 이렇게 참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두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강화하며 권징을 통하여 그 믿음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어서 유형교회의 구성원의 또 다른 자격이 소개되는데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스스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과연 유형교회의 구성원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그 예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할례를 베풀게 하심으로 확인됩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난지 8일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들의 자녀도 언약 백성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할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적용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참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유형교회의 한계를 알기에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거기에 거짓된 믿음이 자리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형식상 세례를 받았다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단에 속한 사람이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척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무용지물로 여길 수 없는 것은 참된 신자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유형교회에 허물이 있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 즉 가족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시비를 걸고 거짓을 심어 놓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기에 백전백승합니다. 사탄의 시비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유형교회의 한계이고 불완전함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유형교회는 끝내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허물과 불완전함에 실망할 수 있으나 유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형교회를 통하여 참된 신자를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택자들을 구원하시며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와 성찬, 목회적인 돌봄을 통해서 참된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참된 신자는 유형교회를 통해서 무형교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이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고까지 강조한 것입니다.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 즉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족을 교회를 통하여 돌보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형교회를 통하여 그 자녀된 성도를 돌보시고 양육하신다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유형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유형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유형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산권 나라와 같이 참된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중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경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신앙 고백에는 통상적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유형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에게 유형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 자유와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형교회를 통하여 무형교회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형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할 순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